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경쟁의 역사는 있었다. 고려시대 말역까지 융성한 불교를 왕실과 절친했다. 그래서 누린 불교계의 권력은 대단했다. 종교와 정치가 밀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망국의 원인으로 규정한 신진사대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세운 나라가 조선이었다. 그들이 세운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숭유읍불 정책이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절과 성녀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 겉으로 보기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해온 듯 보일 정도였다. 그 유교가 융성해서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기독교를 앞세운 서양 문물이 조선에 상륙했다. 김옥균 등의 소위 괴파라는 인물들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의 장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가 신라시대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다가 주요 종교가 되었고, 그 주요 종교가 되어서 결국은 고려시대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신동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왕을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휘둘렀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불교는 계속 대접을 받는 왕실과 측근인 종교가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메이저리그, 메인의 종교였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왕실과 결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한 이 신진사대부들이 개혁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했죠. 그래서 끝까지 고려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정몽주이고, 고려라는 이름은 안 돼,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 나라를 바꿔야 돼 라고 말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됐고,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는 버리지 못한다, 개혁은 해야 된다, 불교는 멸망시켜야 한다, 또는 몰아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로 넘어왔죠.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은 이제 숭유읍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다 보니 불교는 다 산 쪽으로 들어간 거죠. 원래 고려시대 불교는 산에 있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들이. 당연하죠. 왕실에 있었고 집집마다 있었겠죠. 거리에.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 성녀들이나 불교가 도망을 가서 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절이라고 하면 다 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영향인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불교가 세력에서 밀려나고 이제 유교가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유교의 이름으로 왕들이 세워지고, 그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가 조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서원을 얻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유교의 힘을 입어서 그 유교의 힘을 입은 그 사람들이 팔을 나누어서 결국 나라를 나눠 먹고 단파 싸움을 하고, 결국은 조선시대 말에 가서는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권문과 세도 정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유교의 어떤 힘을 입은 거죠. 선비들의 힘을 입어서 선비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유교 공부를 한 신진사대부들이고 양반들이잖아요. 그들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말아먹는 순간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순종, 고종까지 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권력과 야합을 했을 때 나라가 기우는 거죠, 부분이. 그래서 그때쯤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또다시 그것이 융성하는 기점을 잡은 게 교회 장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였을 때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 장로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영향력의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세운 나라잖아요. 영국에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핍박받는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 대륙으로 넘어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인 거죠. 그렇죠? 이 개신교의 나라인 미국이 6.25 때 우리 남한을 어쨌든 원조하고 도와줘서 함께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남한이 이렇게 쓴 거죠. 사실 그 이면에 미국의 팽창주의, 제국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 가치 판단은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더욱 융성하게 되고, 개신교 장로가 목사가 되고, 또 개신교 장로가 그 위로 2명이 더 나오잖아요.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네. 그 대단한 기독교의 위세였죠. 그래서 그게 1990년대까지, 2000대 초반, 2000대 전까지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계기, 교회들이 융성하는 계기가 됐죠. 개신교가.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들이 사회와 계속 맞물리는데, 이런 세력들의 커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역사와 맞물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영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세력 확보의 문제였고, 영역 확대의 문제였고, 밧줄의 문제였고, 생존 경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밀려나면 아예 도태되고 쫓겨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종교를 지켜야 됐던 이유인 거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영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라고 말할 수